우리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나를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우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시 아니하셨던 더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죄악을 죄악을 그들에게 돌아주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귀를 지으신 이가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악을 보수하시는 하나님, 악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시인의 간구로 오늘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는 시인이 악인들의 오만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복수하십시오. 하나님 복수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시편에서 아주 특이하게 시편 전체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호칭은 특별하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또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 언약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시인은 이런 신앙 아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하나님 율법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수해 주십시오. 복수하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위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갚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복수에 대한 신인의 고백은 단순히 증오의 감정이나
보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자기에게 악한 어떤 사람이 악을 해왔기 때문에 복수해달라고 대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사회 질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향해 징벌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에게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억울함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억울함을 놓고요,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에 과연 나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혹은 어떤 사회적 악 때문인지, 아니면 그 억울함을 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돼서 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그냥 어려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것, 그것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에 기대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의 시각으로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마구 뭐한대요? 짓거리인데요. 입에서 막 내뱉는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만하게 떠들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만해서 떠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짓밟을 거다. 그리고 또한 그의 소유들을 다 뺏어 버릴 것이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그들이 오만의 극치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말 무엇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 하지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동안에 내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 아니 설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그거 보지 못할 거야.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하고 탈법, 편법, 그리고 율법을 피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지 못할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눈이 멀었어 라고 표현하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주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분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그냥 단순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라틴어에서 이야기하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아니 관찰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가끔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 거짓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냥 이거 엄마 아빠 보지 못했으니까 속일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부모가 지혜가 없어서, 아니면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할 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거는 보지 못하겠지,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알지 못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시간, 장소,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 삶의 모든 모습들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인과 같이, 아니 시인이 고백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요 다 버려버려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감찰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무려 400년간의 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들을 구원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관찰하시고 감찰하시고 또한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교만한 말로 하나님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삶을 가장 가까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 하나님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또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들을 향해 훈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앞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보지 못할 거야,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너희에게 지혜가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와 같이 짓거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귀를 지으시니 또한 눈을 만드시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창조하신 분, 세상에 우리의 귀와 눈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듣지 못할까? 그 하나님이 보지 못할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지금 앞에 허무한 생각, 지혜 없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보지 못할 거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정말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너희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이런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헛된 마음들, 허무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무한 생각, 지혜 없는 생각들을 버리고 그 가운데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삼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뭐냐면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율법에서 교훈을 찾는 사람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의 기자의 생각은 사실 시편 전체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편의 주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복이 있을 수 있을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시인은 그 생각 그대로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서 삶의 방향들을 잡아가는 사람들, 삶의 기준들을 세우는 사람들, 삶의 기준을 잡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복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물질을 많이 갖는 것, 건강을 많이 얻는 것,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윤택감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삶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또한 오늘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삶의 율법을 따라서 교훈을 삼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삶과 허무한 삶은 정반대되는 삶이에요. 사실 시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솔로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만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만큼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만큼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다윗보다 사실 솔로몬 시대가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가졌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모든 것을 얻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아내들을 취했고, 또 그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있던,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법들을 자기 아내들한테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방신들을 마구마구 허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는 길에 자기가 놓았죠. 율법에서 떠나서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요, 결국 모든 것을 누렸지만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기준을 삼고 자신의 삶의 훈계를 삼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소원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만 누리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의 장이 나오잖아요. 복의 장.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라고 말하며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 서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그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피곤하고 사실 좀 힘들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막상 매일매일 삶에 누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고 삼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신명기 28장 19절 이하에는 정반대의 삶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허무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지만 19절에는 정반대로 불순종하면 20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받는 삶에 대해서도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자택일의 삶을 언제나 살아갑니다. 양자택일. 신앙에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을 받던가 저주를 받던가. 그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과 복을,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가운데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신명기나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의 방법을, 복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에요. 실천.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 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교훈으로 삼아 그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이 13절에서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환난 날에 그를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환난 날에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살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환난이 없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뭔데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대요.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반석이, 피할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반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홍수, 우기 때 오는 홍수 때문이에요. 홍수.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면 와디라는 강이 생깁니다. 근데 강이 갑자기 엄청난 비와 함께
땅에 물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냥 땅 밖으로 다 흘러버려요. 그러면 뭐 3, 4m 있던 강도요 수십 메타 강으로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흙이 다 흘러내려갈 때 큰 바위, 아주 큰 바위는 흘러내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홍수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실 거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그냥 신학이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니면 누군가 증거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시인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간증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이미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환난이 굉장히 많았어. 어려움이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주셔서 내가 잠기지 않고 그 가운데 살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시인이요 완전히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숱한 어려움들을 지내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18절에서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면 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삶을 살다 보니까 실수하는 일, 요즘 말하면 실족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거죠. 스스로 자초한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위기만 넘겨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시인의 마음을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9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뭐가 있을 때요?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심이 많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냥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나 자신의 잘못으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나 육신의 나약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근심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인이 했던 그 간증들을요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실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또한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이곳저곳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대한 끌어쓰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보시는 분이야. 살펴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 그래서 그 음성을 자신의 백성의 모든 삶을 들으시는 분이야.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주어져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삶을 정말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 삼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 율법을 교훈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은 보지 못해,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내 뜻, 내 마음, 세상의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자에게 행복을 주시겠어요? 어떤 자에게 도움을 주시겠어요? 어떤 자에게 간증이 될 만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시인과 같은 삶이겠죠? 저도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돌이켜 우리의 삶에도 시인과 같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세워주심, 미끄러질 때,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실족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근심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교훈 삼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들을 간증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율법을 기준 삼아 살아가려면 알아야죠. 더 많이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삶의 기준 삼아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또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